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15년여 전에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받은 분들, 또 하나님께 멀리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보리떡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나눔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이제 9월 1일이에요. 와,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요즘 선선해진 거 느끼세요? 네, 좀 많이 선선해졌어요. 지난 한 달 전쯤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나 했죠. 제가 또 영성 있잖아요. 2달 안에 이 더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위가 2달 안에 물러갈지어다. 일어나고 있어요. 닭살 돋죠, 여러분? 네,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근데 9월 한 달 동안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은, 이 시리즈의 제목을 제가 밀어서 잠금 해제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밀어서 잠금 해제가 뭔지 아는 분 계세요?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밀어서 잠금 해제. 당최 뭔지 모르시겠어요? 몇 분 계시네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전화기 있으시죠? 스마트폰이세요? 좀 쫓아오세요, 이 트렌드를. 스마트폰 보면은, 저는 이제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문장이 이거예요. 밀어서 잠금 해제. 왜냐하면 제 전화기에 그게 써 있어요. 밀어서 잠금 해제. 그래서 이걸 밀어줘야 전화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비스무리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주위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가 이게 밀어서 잠금 해제고, 다른 거는 막 원 밖으로 내주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흔들어 주세요도 있고요. 그런 거 많죠. 막 이렇게 동그라미 9개 있는데 막 뭐라 그래야 돼요? 막 그걸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쿨하다고 생각한 건, 뭐 최근은 아닐 수 있는데 자기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얼굴을 딱 보여주면 이 전화기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멋지죠? 여하튼 이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말이 뭐냐면, 전화기를 이제 시작할 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사실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서가 예언서거든요.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선지자서 라고도 해요. 근데 이 예언서, 선지자서 하면 주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겠다. 이거 용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이제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언서도 그런 내용, 예언서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정말로 예언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밑에 바탕에 깔려 있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지 그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예언서의 실질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핸드폰을 밀어서 잠금 해제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밀어서 잠금 해제하시고 쓰시겠다는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이걸로 끝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한 달 분량이 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같이 먼저 예레미야서의 그 첫 부분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이고요. 스크린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정신 차려보니까 들고 계시죠?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주 무질서하게 잘 읽으셨어요.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 주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온 나라와 세워 내가 그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무너뜨리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여러분 착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착시 현상, 착시 그림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뭐냐면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매직 아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생각나세요? 막 점들 같은 거 있는데 그걸 막 멍하니 보고 있으면 뭐가 튀어나온다 그런 거 기억하세요? 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착시한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도 그 착시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재밌어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착시 그림을 몇 개 가져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도 그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무엇이 보이시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준비되셨어요? 첫 번째 착시 그림 갑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잔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잔. 예, 이분들은 평소에 잔을 좀 쓰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내리시고요. 얼굴 두 개가 보이시는 분. 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겠다. 분들. 예, 좋아요. 이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분들은 잔이 보이고 어떤 분들은 얼굴 두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 그림은 좀 유명한 그림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서 보신 것 같죠?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나는 여기서 할머니가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 내리시고요. 난 여기서 젊은 여자가 보인다. 내리시고요. 아직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고맙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여기 젊은 여자분이 보이고 어떤 분은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막 설명해 주잖아요. 저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아직도 몰라요. 자, 다음 그림 마지막인데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고 토끼가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토끼. 이건 토끼다. 몇 분 안 계시네요. 토끼파가 좀 약하네요. 내리시고 이건 오리다. 대부분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리시고 이건 오끼다.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그림을 보고 이게 토끼가 될 수도 있고 오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시선이라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뭐냐면 똑같은 걸 볼 때도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뭔가를 늘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저를 보고 계시죠? 그렇죠?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죠? 또 시선의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요, 다른 걸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선은요, 지극히 선택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애인이든 부부든 길을 가다가 남자분께서 지나가는 여자분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옆에 있는 여자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른 여자분을 쳐다보는 것도 화나지만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시선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뭔가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나의 마음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인에게 들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이 친구가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대요.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옆 테이블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슈퍼주니어가 밥을 먹고 있었대요. 여러분 슈퍼주니어 아세요? 모르세요? 쏘리 모르시는구나. 참 쏘리하네요. 여튼 옆에서 슈퍼주니어 멤버가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슈퍼주니어가 밥을 먹는구나. 그러고 그냥 먹고 있는데 이 지인이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여기서 밥을 먹고 있고 이 식당이 굉장히 고급 식당이라 벽이 전부 다 유리거든요. 깜짝 놀란 게 슈퍼주니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이거 유리 벽을 보니까요, 거기에 여고생들이요 따닥따닥 붙어 있더래요. 여고생 스티커들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왜 붙어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슈퍼주니어를 보려고 거기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것을 보고 제 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예배다. 이건 예배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예배인 줄 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슈퍼주니어를 보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이 몸의 눈이 뭔가를 또 바라보는 게 있을 거고요, 또 마음의 눈이 뭔가 바라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이끌고 가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계세요? 마음의 시선이 어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마음만 관심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그것이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 실험을 하나 하려고 해요. 임상 실험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할 실험 대상 인간이 한 명 필요한데, 한 분 계세요? 자원하실 분? 제가 실험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설교는 길어지는 겁니다. 저야 뭐 오늘 끝나고 갈 데도 없고요, 천천히 하죠. 뭐 한 분만 손 드시면 제가 그분을 그냥 별거 많이 안 시키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그 자리. 감사합니다. 정말 자원에서 나와주신 것 같아요. 김영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땡큐. 잘생기셨네요. 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시고요. 우리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되게 다정해 보이네요. 좋다. 자, 여기서요 저 끝으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는 지시사항을 실행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일 첫 번째 지시사항은요, 요 발 끝에 보이시죠? 구두 끝에 요걸 보시면서 저 끝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려서까지? 내려서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냥 무대 끝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준비, 출발.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뒤로 돌으시고요. 두 번째는요, 뭘 하시면 되냐면요, 앞으로 쭉 가시는데 뭘 쳐다보시냐 하면은 요 의자 보이세요? 요거? 네. 요 앞에 있는 의자. 요 의자를 보시면서 쭉 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출발이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외모 대표인 저를 보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저한테 지긋한 눈빛을 보여주시면서 아직 커플처럼.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옛날 하던 거라. 그렇군요. 저 끝까지 한번 저를 보시면서 갈게요. 아니, 눈빛이 너무 따사로우시다. 리디아 쌤 너무 좋으시겠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는 뭘 하시냐면 저 끝까지 가시는데요, 눈을 감고 가시면 돼요. 저까지요? 네, 저 끝까지 가시는데 눈을 감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혹시나 가시다가 위험하고 막 다치실 것 같으면 제가 내버려 둘게요. 네. 아시겠죠? 네, 끝까지 눈을 감고 가시면 됩니다. 출발. 오, 농담이에요. 가세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다시 돌으시고요. 이번에는요, 저기 저 스피커 보이세요? 놀이 틱틱한 거? 저 위에 걸린 거. 걸린 거. 예, 저 동네 이장 스피커 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걸 보시면서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출발. 잘하셨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예.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하나 주시면 돼요. 지금 뭐 몇 가지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 실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방법이 가장 걷기 좋으셨습니까? 기억이 다 안 나세요? 그냥 이럴 때 목사님 바라보면서 갔던 거. 어쩜 좋죠 이거?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저 앞에 바라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시고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걸음걸이 이거 뭐 실험이라고 하지만 사실 결과는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저랑 같이 간 게 제일 좋으시다고 하셔서 당황했어요. 이게 걸음걸이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삶의 여정을 의미해요.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봤을 때 우리의 상황이나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걸음걸이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김영철 집사님께서 걸어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뭐였죠? 발끝을 보고 걸었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이에요. 당장 오늘 거기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뒤에 있는 걸 보면서 가시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건 뭘까요? 과거에 시선이 꽂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보시면서 가장 좋으셨다는 그럼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옆에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기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가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 주위에 한 분씩 꼭 계시죠? 그런 분들. 네.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삶이 불편하고 어려운 이유, 당신의 삶이 지금 불편하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내가 지금 이런 현실이라 그래요, 이런 실상이 있어서 그래, 이런 내가 형편이라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진짜 우리 삶을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 아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살고 계세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제 잠금 해제시키신다는 거예요. 밀어서 내가 너를 잠금 해제시킬 거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쓰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막 형편을 바꿔주시고 지위를 바꿔주시고 그런 거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출세시킨 거나 높은 자리에 올리거나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영향력을 막 크게 만들어주거나 뭐 높은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의 시선을 바꿔주세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시선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뭐 제가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뒤에 이런 부분이 계속 1장 예레미야 1장에서는 따라오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뭐라고요? 무엇이 보이느냐요? 너 부자가 되고 싶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어려움 내가 해결해 줄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대답하였다. 아몬드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왜 아몬드일까요? 아몬드가 좋은 술안주라서요? 그럴 수도 있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잘 봤대요. 아몬드 나뭇가지를 본 게. 이것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왜 아몬드 나뭇가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봤다 그러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걸 뜻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몬드 나뭇가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건데요, 아몬드 나무, 이게 히브리 말로 쇼케드라 그래요. 샤케드라 그래요. 샤케드. 그리고요, 지켜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쇼케드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언어적 유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아몬드 나무,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색깔이냐? 네, 하나님, 이건 보라색입니다. 내가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아몬드 나무 대화의 핵심이에요. 이걸 요약을 하면 결국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내 뜻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가 보이니? 너의 시선이 지금 뭘 보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말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후반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또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고 있는 가마솥이 보이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불러들이겠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서 각각 자기의 보좌를 두고 사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온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을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짓을 했으면 내가 그들을 시발하겠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화났어요. 화났어요. 지금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할 거다. 그리고 내가 화났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네 삶을 잠금해제하고 내가 너를 쓸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예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잠금 해제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은 잘 안 바꿔주세요. 하지만 뭘 바꾸신다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잠금 해제시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잡혀 있는 줄 아세요? 현실에 잡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현실이에요. 또 뭔지 아세요? 열등의식, 내 삶에 있는 문제들,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도 보시면 하나님이 불러요. 야야야,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할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냐는지 아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뭐 같다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가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재롱 피우는 게 아니에요. 나 예레미야 7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의미는 아이 귀여워 이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하찮은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어린애들은 하찮아요. 얘 없어지잖아요. 철수 없어지면요 훈이 다시 나서 키우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 현실을 보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현실이에요. 나의 열등의식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열등의식과 내 현실과 내 문제가 나의 시선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시선을 떼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은요 뭐냐 하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시작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집사님이 몇 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수술을 하나 받으셨어요. 몸이 좀 불편하셔서 가봤더니 말씀하시는 게 이 코 안에 가장 끝에 종기 비스무리한 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걸 수술해야 된다요.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작한 다음에 방법을 결정한다는 거죠.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레이저 같은 거요. 그런 걸 콕 속으로 집어넣어서 끝까지 넣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걸 먼저 시도해서 안 되면 여기 이렇게 째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이제 흉터가 남는다는 거죠. 여기를 째서 그 다음에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수술 시작하고 나서 상황을 봐서 이 두 가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께서 그럼 여기 상처도 날 수는 있겠지만, 흉터가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술은 받아야 되니까 하시겠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나를 또 덧붙이십니다.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아마도 일어나진 않겠지만 수술하다 잘못해서 시신경을 잃을 수는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받아야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회복실에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마취가 풀리고 눈을 이렇게 뜨셨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앞이 흐리흐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그 확률은 낮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볼 수 있었을 때 성경을 좀 더 볼 걸. 내가 볼 수 있었을 때 신앙 도서를 조금 더 볼 걸. 이제 내가 점자를 배워야지만 이걸 볼 수 있겠구나. 이걸 읽을 수 있겠구나. 우리 와이프가 내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좀 힘들겠구나. 그럼 막 후회, 막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오셨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간호원 언니가 들어왔어요. 회복실에. 그래서 간호원 인기척이 느껴지시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기 간호원 언니 일로 와보세요. 내가 지금 이게 수술 결과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간호원 언니께서 굉장히 침통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선생님, 그거 눈에 바른 연고예요. 닦아드릴게요. 샥샥. 잘 보이시더래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다 낳고 나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회복하시고 나서 그때 결심했던 내가 그때 성경을 열심히 봐야지, 내가 신앙도서를 좀 더 봐야지, 이것을 실천하셨을까요? 권선만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요 늘 현실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언제요? 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요. 내 현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은 절대 정리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삶이 막 아름다운 소리가 나면서 따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봐라,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몇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교회에 비전랜드가 있어요. 뭐 영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얘네가 비전랜드, 이거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생각했다면 이런 짓을 못해요. 여러분 꿈마을이 이제 영유아부거든요. 거기 가면 애들이 막 엄마 보고 싶어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시작해서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문제 와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보거든요. 왜 이 짓을 아직도 하고 있냐고. 제가 시험을 잘 주는 목사예요. 왜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요 이 선생님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이쁘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라라라라. 왜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애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징검다리 애들이 있어요. 애들은 청소년부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해드렸는데요 얘네는 대단한 애들이에요. 예배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자세가 똑같아요. 이거요. 이러다가요 전도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이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얘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새끼들이래요. 왜 이게 내 새끼들인 줄 아세요? 이게 왜 내 새끼들이냐 하면요 이 선생님들이 그냥 얘네를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얘네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인데 샤방샤방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서 외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요 뭐 목욕 봉사 가고요, 소년원 가고요, 또 뭐 가죠? 후생원 가고 여러 군데 가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은요 예를 들어 의료봉사가 있어요. 의료봉사팀은요 이 대전 근교에 있는 시골교회를 가서 의료봉사 해주시거든요. 실제 현실은 일어나는 건 이름 뭐냐면 난장판이죠. 할머니들 오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가요. 물어봐요. 왜 가세요? 그러면은요 갈 때마다 본인들을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벌여주는 거래요. 동네 잔치 무슨 동네 잔치예요. 이분들도 의사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연장 잔업 근무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이분들한테는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냥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이걸 보니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소년원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소년원 사역 제가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소년원에 가서 뭐 설교 한번 하고 2년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 분들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달 있다 좀 빠졌어요. 목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쫙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으쌰으쌰 할 때 한 집사님 한 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분 마음에 소년원 애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이걸 잘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 드렸죠. 그리고 전 빠졌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이걸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소년원 가면 되게 무서워요 사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아파트 놀이터에 깜깜할 때 두세 명씩 모여있는 청소년 애들, 얘네 제일 무섭거든요. 소년 애들 되게 무서워요.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가시냐고. 뭐라는지 아세요? 한 달 동안 얘네 안 가면 얘네가 눈에 아른거린대요.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그냥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이걸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희가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 교사로 섬겨주실 수도 있고 외부 사역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주로 듣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제가 현실이 이래서요, 형편이 이래서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의 형편과 현실은 절대 그곳에 맞춰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시선을 거기서 떼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싼 얘기 하나 제가 더 해드릴게요. 저희 그 교회 김요한 목사님이 뭐 사장님도 요한 목사님도 없으니까 하시는 사역 중에 와플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 만들거든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이게 와플 터치라는 큐티집이에요. 오늘 밖에 있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요 되게 내용 좋아요. 내용 좋고요. 이 안에 막 그 길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 대한 막 인사이트가 가득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거든요.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네? 이거의 이 책의 장점은 뭐냐 하면요. 제 책 파는 사람 같네요. 여하튼 이 책의 장점은 뭐냐 하면요 내용이 부실해요. 그게 장점이에요. 요즘 바쁜 시대에 막 1시간씩 언제 큐티를 해요? 이거 보면 내용 되게 부실해요. 5분 10분이면 큐티가 끝나요. 완전 좋죠. 네, 좋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돈을 벌까요? 손해를 볼까요? 이거 하면요 여러분 이거 만들 때마다 매달 빚이 막 늘어나요. 요한 목사님이 빚의 세계, 빚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의 빚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거 만들 때마다 빚이 늘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가서 이거 왜 하냐고. 바보짓 아니냐 이거 그만하자 그랬어요. 요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없으니까 막 얘기할게요.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들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빚더미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나쁜 마음 뭐랄까, 반항심을, 좀 반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접하게 할 수 있겠냐, 이런 거라도 우리가 빚내서라도 만들어야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갈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미쳤어요. 현실이 뭔지 아세요? 빚더미. 이분은 뭘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이 짓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달에는 뭐 할 건지 아세요? 이거를요, 서울에 있는 대학로 어디 젊은이들 모이는 데 갖다 뿌릴 거예요. 이게 돈이 될까요? 빚이 될까요? 당연히 빚이 되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요한 목사님이 미친 짓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요. 여러분 이거요, 가격 하나에 4,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 값입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집어가세요. 네? 내용 좋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중에서는 야, 이걸로는 내가 큐티를 못하겠다, 그래도 하세요. 1년 구독 신청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안 하시면 주위 사람 주세요. 선물. 아시겠어요? 혹시나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44-9114 연결을 원하시면 1번, 상담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누르세요. 아니, 그럼 교회가 현실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현실의 눈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세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밀어서 잠금 해제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시선의 잠금을 해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좀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좀 봐라. 근데 왜 현실에서 눈을 못 뜨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여러분 막 뒤처지고 막,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봐 눈을 그래서 못 떼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는 거 알아. 현실에서 눈을 떼는 거 두려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거 기억해 주면 좋겠다. 나의 시선은 언제나 너에게 고정돼 있었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너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해요.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애가 조하고 둘째가 제나예요. 초등학교 1학년 6살이에요. 둘째 제나는요, 애가 자유분방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어디를 데리고 가잖아요. 6살 꼬마애가요, 처음 가는 곳이든 어디든 무서운데도 위험한데도 막 손을 탁 놓고 아빠 손을 딱 막 질주해요. 그리고 막 해지고 다녀요. 막 이러면서 막. 얘가 진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얘는 원래 그런가 보다, 체질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다른 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자유롭더라고요. 제가 한번 관찰을 해봤거든요. 근데 얘가 이런 거예요. 어디를 데려가면 그게 마트가 되든 병원이든 뭐가 되든 탁 놓고 막 뛰어가요. 질주를 쫙 한 다음에 막 누려요. 자유를 막 누려요. 그걸 뭐 하는지 아세요? 얘가 살짝 뒤를 쳐다봐요. 그리고 확인해요. 뭘 확인하냐면요, 아빠가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그러니까 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얘는 안방이에요. 근데 얘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직 자기 아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현실에 여러분의 시선이 묶여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 있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그건 확신해요. 그 시선의 옮겨짐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 이것을 실감할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죽을 때까지 지켜보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우리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지켜보고 그분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위대한 신학자 미인 신중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실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의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신앙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맞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요 사실 라식 수술을 했어요. 한 10년 됐거든요. 거의 초창기에. 그래서 여러분 저 지금 뒤에 벽에 붙어 있는 저 날벌레 하나 보이세요? 저 뒤에?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여요. 제가 예전에 사실은 안경을 쓰고 다녔거든요. 안경을 써서요 이제 이런 외모로 이제 살다가 라식 수술을 받게 됐어요. 라식 수술 제가 받은 것도 막 안경을 벗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대학 다닐 때였는데 10년 넘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제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라식 수술을 300불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299불, 30만 원에 라식 수술을 해주겠다는 거죠. 혹했죠. 이런 거면 할 만하겠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원이 그러는 거예요. 399불 해주는 거는 눈 하나예요. 눈 하나만 해주는 거고 그것조차도 시력이 1.2 이상이래요. 1.2가 왜 라식 수술을 받아요? 제 시력 검사를 하더니요 저는 대략 시력이 한 3,000불, 3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나오려고 그랬죠. 그래서 탁 일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제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수술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반값에 해드리겠습니다. 수술 날짜 정해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수술을 받으러 가면요 저랑 같이 수술 이게 하루에 쫙 몰아서 다 같이 받거든요. 5분이면 끝나요, 한 명당. 근데 갔더니 제가 가장 어리고요 다 막 백인 아저씨들인데 막 40, 50대 등치 굉장히 큰 분들만 대기실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는데 거기 여러분 눈의 수술을 받으면은 마음이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불안해요. 그 당시는 또 라식 초창기였거든요. 정말 재밌는 게 이 환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누워서 수술을 받을 때 움직이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이 환자에게 뭔가를 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줘요. 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 받고 5분이면 금방 끝나거든요.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라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벗은 삶을 되게 갈망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라식 수술을 해주시겠다고 하세요. 우린 두렵습니다. 현실은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계속 이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지어주시는지 아세요? 이거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어주세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너에게 고정되어 있는 나의 시선을 떼지 않았어. 네 삶에 대해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의 그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께 내 하나님 저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을 향해 준비가 되셨어요? 그 새로운 삶을 향한 그 부르심에 그분의 잠금 해제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시는 것도 좋고요,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성경 보시는 것도 좋은데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으세요? 무엇을 보고 계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지금 사로잡고 있나요? 그 현실에서, 그 열등감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걱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삶에서 떼지 않으실 거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 안에 있어, 내 손에 있어,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하나님,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거기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다짐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펜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눠드릴 거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대화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